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채우라, 갖다 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맨손으로 창업으로 갑부가 된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업이 버진 그룹입니다. 이 버진 그룹의 회장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행복이 성공을 재는 척도일 뿐 아니라 성공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슨은 블로그에 대부분 사람은 내가 성공하고 부를 얻어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진 것은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슨은 몇몇 직원들에게 당신의 행복 주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어낸 것을 몇 개 뽑아서 그의 블로그에 공유를 했는데 그 행복해지는 그 비결을 버진그룹 직원들에게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친절을 주위에게 뿌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축하할 때 조각낸 색종이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친절을 뿌리고 다니자. 내가 뿌린 친절 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려 또 다른 친절 열매로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 친절은 당장의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친절에 감사하며 짓는 상대방의 표정이다. 그래서 친절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뿌리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 행복의 뿌리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이끌고 당신의 소속감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많은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감동하는 격동을 감동하는 또 어딘가에 속해서 교류한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단순해라. 세 번째는 순간을 즐기라 그래요. 인생이 당신을 어떤 환경에 내던지듯 언제나 적응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는 미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재물을 쌓아 대비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착각이다.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의 운명이 심술을 부리게 되면,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험악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만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닥치든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즐기라 그래.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것이다. 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즐기라 그래. 네 번째는 해낼 수 있다라. 세상에는 분명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할 때에 자기가 가진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해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더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과 퇴임의 처음과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가 취임할 때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퇴임할 때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복은 생각의 품격에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사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품이 있는 생각이 인생을 빛나게 한다. 이 다섯 가지로 이 브랜슨은 자신의 행복의 주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잘하게 할 때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 속에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브랜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보통 한 주간 동안 계속되고 하객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친척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가 한창일 때에 준비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잔치는 끝난 겁니다. 그 손님이 상상에 많이 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예상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식에 초청한 주인으로서는 난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리아는 예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의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혜다.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의논의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민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나의 고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루신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대감 없이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알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단순하게 전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 문제를 예수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인들에게 그가 말씀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자인 이 요한도 이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가 마지막 결론에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가 해결함으로 인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믿으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혼인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다. 네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면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그런 측면에서 이 혼인집 주인은 예수를 초청한 것이 엄청난 축복이듯이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의 문제의 해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신앙의 표적이고 부족함을 채우는 힘입니다. 기도는 은총을 받는 길이고 용서를 얻는 길이고 자비를 얻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자기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이 든다. 잠이.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전부 다 헛수고라.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10분을 넘지지 못한다, 이 목사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1년씩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는데,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저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잠이라고 하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나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되는 것, 이것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10분을 못해.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눈 뜨거나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는 왔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게 10분이 안 돼. 10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감동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저도 어제 밤 1시쯤 넘어서 그냥 눈이 떠진 거예요. 12시 반에 잤는데 1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한 4시 반까지 이게 기도에 어떤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내가 무릎을 꿇을 때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 메리키스 마네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피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토질했다가 이제 형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깨끗이 우리 죽자.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켜고,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할 때,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라고 하는 찬송이 들어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내가 못했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근 거죠. 그러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순간에 삶의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하는데 훗날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된 거예요. 그의 자서전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이 책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봐라.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 결론이에요. 그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 예수의 명령 속에 우리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전부 다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기도로 해서 다 끝나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삶의 미래가 캄캄할 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중에 과부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면서,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수종든 것을 당신이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빚을 내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리고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에다가 그 그릇에다 부어라.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아놓고 아이들하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빌린 그릇에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더 없냐? 없습니다. 딱 멈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이것을 팔아서 네 빚을 갚고 그리고 네 어린 것들과 함께 살아라.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그릇을 좀 더 준비했더라면, 이게 아쉬움이에요. 왜 거기서 끝났을까? 좀 더 빌리지. 그런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여러분, 그 필리핀의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어요. 이 8체급을 석권해서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의 국회의원입니다. 그가 매일경제신문과의 단독 면담에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복싱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복싱을 했다. 그러자 이 매일경제에서 평소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나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하면서 순발력과 점프력, 유연성 등을 연마한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독서를 하는데 특히 성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는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맑게 하고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한다. 명상. 그러면 당신의 신조 좌우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침은 성경에서 난다. 매일매일 의사를 결정을 내릴 때나 행동할 때도 성경에서 나오는 섬기는 사람의 관점 속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이게 그 유명한 파키아오의 권투 선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라고 하면 그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개척을 한 영락교회인데, 그 한경직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하는데, 그때 출석 교인이 1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150명 성도들에게 요구했는데, 당신들 집에 열흘간 먹을 것 빼놓고는 다 가져가라. 열흘간 먹을 것 빼놓고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무엇인 다 가져라. 그때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이 150명에서 53명이었답니다. 그 후에 30년이 지나서 순종한 그 53명은 한국의 300대 기업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300대 기업 속에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그런 그릇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준비된 그릇은 비어 있어야 된다. 비어 있어야 된다. 잡념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허황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텅 비어서 깨끗해야 돼. 자아가 주어야 되고 겸손함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죠. 준비된 그릇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다는 얘기.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금방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을 바치니까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때 그릇이 된 거예요. 그때 그릇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데도 40년간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1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 보내서 종으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릇을 만들고 그릇이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속에 바울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강한 빛의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는 거죠.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내 여기 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바울이 있다. 바울이. 지금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 안수함으로 자기가 눈이 떠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이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서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그랬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 종들은 그걸 채운 거죠. 8절에 가서 이것을 떠서 연화당에 갖다 주라 그래요.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만약에 이걸 갖다 준다라고 할 때는 연회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네가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받을 수가 있고 하인으로서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은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거역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느낀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권위. 그래서 물을 갖다 줘. 그러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는 좋은 질의 포도주를 나누고 나머지는 좀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보관했느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바로 그 권위죠. 권위에 그런 순종을 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권위를 듣기는 알고 목사를 통해서 듣기는 하고 알기는 하는데
실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나오라 그래요. 그를 괴롭히던 귀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권위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도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잔잔해. 그 권위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귀신들이 예수의 권위 속에 물러가고 풍랑치는 바다도 잔잔해지는데 어찌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가? 그 권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하고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소경이 예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 말을 믿고 가면서 씻었더니 낫더라.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낫. 그 1달러의 기적이라고 하는 예화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 LA 근교에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타 베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학교라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이 마르다 베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야겠다는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 베리는 용기를 내서 헨리 포드의 그 회장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지갑을 꺼내더만 1달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내쫓아버린 거죠. 저것도 뭐 미친 것이 내쫓아버린 거죠. 이 여인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그 1달러를 가지고 실망 속에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서 내가 헨리 포드를 찾아갔더니 1달러를 줬습니다. 1달러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르타 메리는 텃밭을 일구면서 1달러 꽃씨를 사가지고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서 팔고 이것이 5년, 6년, 7년 계속해서 꽃을 파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아진 돈으로 조그만 막사 하나를 지어서 개교식을 한. 그때 헨리 포드를 초청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헨리 포드는 온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헨리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거예요. 1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지금 또 자리 잡고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유명한 학교인 겁니다. 유명한 학교.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그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성격도 바뀌고 인격이 바뀐다. 변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변화된다. 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변화돼야 되느냐? 의식이 변화돼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면 안 돼요. 농경시대였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 디지털 시대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 자기 중심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했던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 생각하는 이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 또 하나는 언어의 변화가 있어요. 언어의 변화가. 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말을 자주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다봐라. 그래서 언어를 변화시키라. 언어를. 이 언어가 변화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이것은 어리석기가 크지없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쳐다볼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쳐다보지. 어떤 사건을 쳐다봐도 어느 측면에서 그걸 쳐다보느냐. 근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쳐다본다는 얘기죠.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축복의 말을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돼. 이러니까 안 돼요. 이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이 니들이 자꾸 하는 그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자꾸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이 거라사 광인 미치기 차는 상처, 쇠고랑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고함을 치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주는 조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에게 어떤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근데 이런 변화, 인격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얘기한다면 습관이 변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알아요. 습관이 뭔지. 근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66일이 걸립니다. 66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2달 동안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작심삼일이야. 2달을 해야 우리가 이 습관을 변화가 되는데 2달을 못하는 거예요. 2달을.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 자신의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렸던 친절을, 자꾸 친절을 베풀어요. 이 습관을 베풀어요. 친절. 이게 습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여기 교회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지금 2월 16일 날 제가 왔어요. 2년 동안 나하고 대화를 한 사람 얼마 없어요. 나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도 문제야. 친절. 자꾸 친절. 오픈해. 이게 습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그래서 성공의 축복을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